에서는 이 복서를 사용하는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서의 중요성은 어디에가 있느냐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온 바와 같이 백성들이 사용하는 데에 두루두루 그 어느 곳이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라는 데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민용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의 용도를 두루하고 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역지속이 주민용 그러거든요. 주역이라는 것은 백성을 사용하는 데 두루할 수 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백성 민자를 사람 민자로 바꾸면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모든 필요하는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해결하냐면 점을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이것이 11장 첫 절에 그 전체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성인은 불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인은 점을 친 적이 없다고. 그건 왜 그러냐면 성인 마음 자체가 바로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마음 자체가 주역 덩어리이기 때문에 주역이 주역점 친 사람은 없잖아요. 사람이 주역을 가지고 점을 치지. 바로 이런 것처럼 성인의 마음 자체가 주역이기 때문에 점을 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성인은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성인은 뭘 하느냐. 바로 주역을 만드시는 근본 장본인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뭔 뜻으로 연결되냐면 주역이라 하는 것은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모든 처리 방법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누가 졌냐면 성인 자체가 주역이기 때문에 성인께서 이런 주역을 지으시게 된 장본인으로 대조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2절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인은 바로 모든 주역의 일체를 마음에 갖추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주역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건 간단합니다. 빌린다라는 것은 왜 빌린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 빌리러 간 것은 돈 쟁겨놓고 빌리러 갑니까? 없으니까 빌리러 간 것입니다. 바로 성인의 마음처럼 주역 자체라면 우리는 주역을 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없는 자는 빌려서 쓰는 것이고 있는 자는 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인과 보통 사람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마음에는 주역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빌릴 필요가 없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주역의 이치가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주역을 빌려서 성인의 마음과 같이 우리는 그런 밝음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성인하고 우리 보통 사람하고의 차이점은 갖출 구자하고 빌릴 가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인격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격의 차이는 여기에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빌려서라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께서 이 주역을 지으신 것은
성인의 마음에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성인의 마음 속에 있는 주역은 성인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항상 상액이라는 거 놓고 보셨죠. 세 가지 주역이 있다고. 책의 주역이 있고 사람의 주역이 있으면 그 이전에는 천역이라 해서 하늘의 주역이라는 것은 자연의 주역이 있죠. 바로 성인 마음의 주역이 갖춰진 건 인역이죠. 이게.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주역을 만들 적에는 어디에 근본을 두느냐. 하늘의 주역인 자연의 근본을 둬야 되겠죠. 이것이 조화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 조화 자연의 이런 차제는 인간의 지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자연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주역을 지으시니까 성인이 마음대로 지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있는 대로 자연의 질서를 그대로 서술했을 뿐이지 성인이 어떤 기교나 성인이 조작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털끝만큼도 지력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지력이란 곧 뭘 의미하냐면 조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작을. 자연이 아닌 반대를 조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질서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역을 보시면서 눈여겨보신 것은 뭐냐면 삼역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주역과 책으로 적어놓은 주역과 사람 자체가 주역이라는 그것을 이 세 가지의 삼위일체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천지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이런 주역을 만들고 주역을 통해서 점을 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책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일종의 책을 만들어 놓을 때는 공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공효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주역의 공효는 피흉축일인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피해서 행복한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피흉축일은 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기에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나쁜 일을 해갖고 복받자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역을 통해서 피흉축일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을 피해서 좋은 길한 일을 우리가 찾아가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악을 버리고 선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피흉축일은 행복론인과 동시에 다른 말로 하면 거악취선이라면 이 뭔 말로 또 바뀝니까? 이건 교육론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역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안겨준과 동시에 교육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피흉축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말한 대로 거악취선이 아닐 경우에는 이 뭔 점이 된지 아십니까? 이게 좀 그런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점쟁이들이 욕먹은 이유가 뭐냐. 점쟁이들의 문제점이 어디가 있냐면 공효적 측면에가 있고 교육적 측면에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점을 칠 때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아무튼 얻어지면 좋은 점입니다. 그건 교육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 점을 친 사람들이 사슬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바로 천박한 대우를 먹는 것입니다. 만약에 점을 친 사람들이 아무리 안 좋은 일이라도 그건 옳은 일이니까 해야 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건 교육적 측면으로 성인의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점쟁이는 어떻습니까? 그게 화만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화만. 거기에는 선악 개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쟁이를 천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도와 사도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기름에다가 선악까지 결부되면 이것은 성인의 교육의 혈언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점쟁이를 천박하게 여기는 것과 주역점을 위대하게 여기는 점은 바로 여기서 갈리는 것입니다. 이게 거기 피용축일의 그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건 아실 것입니다. 7번째 절은 뭐냐면 천지조화나 인간사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이 10초점을 빌려가지고 나타나는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역을 사용할 적에 천지조화를 여기도 아셔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죠. 빌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빌린다라고 했죠. 이게 우리는 조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역을 빌려가지고 천지 조화를 안다라는 것은 그러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한 처리 능력도 우리는 밝은 지혜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주역을 빌려서 이러한 천지의 조화나 인사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화와 인사는 단지 시구를 빌려서 이 시초점이나 주역, 거북이점을 통해서 형용된 글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자가 있고 주역을 지은 사람이 따로 있고 주역을 사용한 자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지어놓은 주역을 읽어야 할 사람하고는 차이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가 성인이 주역을 지은 연유는 바로 그 주역은 독서를 위한 본질처가 된다는 것은, 주역은 바로 점을 치는 것이고, 점이라는 것은 이 점을 통해서 뭘 하느냐, 피용축일을 하는 것입니다. 피용축일은 거기에다가 거와 취선이라는 것까지를 넣어가지고 바로 이 점의 효용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역이 가지고 있는 점의 중요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11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11장에서 주역에 점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인이 지은 자가 있고 우리는 이걸 사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천지조화와 인간사의 모든 것들을 시초를 빌려가지고 피용축일하는 것이고, 피용축일은 궁극적으로 거와 취선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구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장에서 복서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점치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좋은 일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의 입장에 나가서 좋은 일이 얻어져야 된다는 것이 성인의 교육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초에
용도는 사용되고 있다가 11장 주된 뜻입니다. 자, 그러시면 개사상 제11장 제1절을 보시면 이게 복서의 용도인데, 자, 부역은 하위자야오. 이 하위라는 말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시경 서문에도 신은 하위작이 나왔고, 중용에서 서문을 보시면 중용은 하위작이라고 나옵니다. 그럴 때 중용에서 하위라는 이 두 글자가 시경하고 똑같이 써 있지만 그 사용처가 다릅니다. 중용에서는 중용이란 무엇을 위하여 지었냐라고 할 때 이 위자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할 위자로 합니다. 무슨 목적을 위해서 중용은 지어졌는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용은 어떤 목적으로 저작됐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도통지전을 전수하기 위한 그런 책으로 저술됐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용은 도통의 전수를 위하여 저작된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경에서는 신은 하위이작이고 신은 무슨 목적으로 지었느냐? 그렇게 하네요. 신은 하위이작이고 신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느냐 이 소리예요. 이 하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처럼. 그래서 여기에도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이 주역이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목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건 목적이에요. 주역은 복서의 용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위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목적이냐 과정이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역은 개물선물한 말을 놓고 써요. 이게 물건을 열어준다, 어떤 사물을 보여준다 뜻이거든요. 그리고 성무는 그런 물을 열어줘 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해 준다죠. 개물과 성무는 간단해요. 여기는 상점체제를 개물성무라고 해요. 개물은 뭐냐? 상이에요. 상. 다시 말하면 주역의 괴사는, 효사는 모두 상점체제뿐이 없어요. 상과 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건께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기룡제천 그러잖아요.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라든지 잠용이라든지 잠긴 용이라든지, 잠긴 용이나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는 개물이에요. 그런 물건을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걸 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가 잠용이니까, 잠긴 용이니까 밑에 글이 뭐가 붙었어요? 땅속에 잠겨있는 용이기 때문에 아직 사용하면 안 된다. 무용 두 글자는 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무용 두 글자는 무엇한데 목적이 있습니까? 성무, 여기에서 말한 성무. 사람이 하는 일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점사가 쓰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모든 주역에는 상점체제뿐이 없어요. 상하고 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주역에 보시면 상은 있는데 점이 없을 경우, 점은 있는데 상이 없을 경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상만 봐도 점을 알 수 있고 점만 봐도 상을 미뤄 볼 수 있을 때는 상점에서 하나가 생략돼요.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주역은 상점뿐이 없어요. 64개가. 바로 이런 상과 점을 개물성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니 리 빈마지정이니 암컷 말에 그 굳건함이니
그런 것은 자연의 사물을 보여준 거예요. 이 물자가 자연의 사물을 보여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자 밑에다가 상자를 써놓으면 쉬워요. 물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성문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상점이에요. 주역이라는 것은 이처럼 상과 점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점 속에가 바로 뭐가 있느냐? 모천하지도 하나니 이 세상의 도가 모두 다 거기가 담겨져 있다. 이 소리예요. 천하의 도를 무릅쓰고 있다는 이 말은 천하의 도를 모두 다 담고 있다. 이 소리예요. 바로 주역은 이와 같이 상과 점이라고 하는 데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이치를 다 담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주역은 바로 이것뿐이다. 더 이상 없다. 상점밖에 뭐가 있느냐? 없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뿐이다 하면 여기에서 붙이기 더 이상은 없죠. 바로 주역은 이 상과 점이다. 바로 이 상과 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방금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과 점을 통해서 천하의 도를 모두 다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주역을 통해 가지고 천하의 도를 다 담고 있는 걸 통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이걸 갖고. 그래서 성인이 뒷글을 가만히 봐보셔요. 천하지 도를 몇 가지로 해석했습니까? 이게 문장 구조로 분석하면 되거든요. 상과 점이라고 하는데 천하의 모든 도를 담고 있다가 모천하지 도 그러죠. 천하의 도를 모두 다 무릅쓰고 담고 있다. 그러면 천하지 도가 뒤에도 뭘로 바뀝니까? 바로 여기에 보시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보여요. 주역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천하의 지를 통하며가 뜻지자 썼지만 바로 천하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여기서 통할 수가 있어요. 주역을 보면. 그리고 두 번째, 이정천하지업하며 이 써기자가 바로 이 상점이라고 하는 주역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결정지어서 할 수 있고, 이단 천하지여 하나니라 이 세상에 의심나는 일은 바로 상점을 통해서 모두 다 결단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모천하지도예요. 천하의 모든 도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이 세상 사람의 일을 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의심되는 일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거라. 바로 그런 것이 주역이 가지고 있는 개물성무라는 네 글자가 모두 다 해결해 준다 이 소리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이 세상 모든 걸 담고 있는 진리라 이런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주역의 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개물성무 네 글자를 아셔야 돼요. 이 개물성무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해요. 주역 서문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그럴 때 개물성무가 그런 뜻인 줄을 아셔야 돼요. 물상을 열어서 사람의 하는 일을 완성시켜준다 이 소리예요. 그 두 글자를 딱 만들면 상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주역점에서는 상하고 점뿐이 없어요. 본이 보시면 개물성무라 하는 것은 뭐냐? 사이위 사인복사야 사람으로 하여금 점을 쳐가지고 기흉을 이기 기흉이 성사위라 기흉을 알게 하고 이를 완성시켜 만들어준 것을 개물성무라고 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점을 치면 기흉을 알 수 있는 것이 뭘 통해서 아느냐? 상점 통해서 한 것이잖아요. 이게 상점 통해 가지고 그 일을 우리는 만들어낸 것이에요. 모천하지도라 하는 것은 뭔 뜻이냐?
위 괴효기설이 64개와 384효가 이미 주역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베풀어져 있으니까 바로 64개 384효 속에가 천하의 도가 모두 그 가운데 담겨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천하의 도가 모두 주역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역을 활용하면 얼마만큼이나 잘 살 수 있다가 나온 것이 뒤로 나가면 피중 축일이 나온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절은 바로 성인의 마음에는 주역이기 때문에 점칠 필요가 없고 바로 성인의 마음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인은 살아 움직이는 주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역을 지을 수 있는 장본인이 된다 이 소리예요. 자격이에요. 이게.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역에는 천하의 도가 모두 다 담고 있죠. 천하의 도를 모두 다 담고 있는 주역을 지으려면 그 자격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천하의 도를 다 담고 있는 성인만이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그럼 간단한 논리구조예요. 이게. 시고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시초라고 하는 것은 매개체죠. 이게 이 산대는 매개체예요. 그런데 주역은 64괴하고 384효로 괴와 효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산대를 통해서 64개를 찾아내고 384효에 점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점을 친 거예요. 그럴 때 이 세 가지 역할이 어떤 것이냐. 시기, 덕은 이 소리가 바로 괴를 찾아갈 수 있고 효를 찾아갈 수 있는 이 산대가 가지고 있는 덕은 뭡니까? 이건 산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옷만 하다가 뭔 뜻입니까? 둥글둥글 하다가 64개 384효를 어디로 굴러가서 찾아낼 줄 몰라요. 그게 오만하고 신비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산대가 기계처럼 딱 하나만 일정하게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온이신이라고 합니까? 온이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만하고 신비한 것은 아니에요. 바로 온자는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오만하다도 아시고 우리는 온융이라는 문자를 써요. 온융하다고. 어디든지 융합이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바로 그것이 산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에요. 64개 384요 어떤 것이 나올 줄 몰라요. 그게 시초가 가지고 있는 덕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괴지덕은 어떠냐? 64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64개는 방이 지란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64개는 건괴는 건괴지 곤괴는 될 수 없어요. 이게 방자예요. 일정한 거예요. 산수몽, 몽 하면 어릴 몽자가 나오면 이건 몽괴지 몽괴가 다른 괴 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렇게 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이의를 갖게 된다 해서 모방자를 쓴 거예요. 일정한 방향이 있는 거예요. 64개는. 그 방향에 따라서 그 이름만 알려주는 것이 괴예요. 괴의 역할이. 그래서 괴의 역할이라는 것은 64개로서 64가지의 이의를 대표성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논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뭔 괴가 나오시면 그 괴가 변하지는 않아요. 괴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64개는.
그래서 천수 송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송사송자가 나오면 그건 송사에 관한 일정한 일을 가지고 송사에 관한 부분만을 알려줬지 그건 변화는 아니에요. 변화는 어디 있느냐? 효에 있어요. 그게. 그래서 육효지 을은 그래요. 육효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 일 속에서 일정한 일 속에서 어떻습니까? 일정한 일 속에서 괴가 일사자라면 효는 뭡니까? 시간의 변화예요. 시간의 변화라고요. 바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같은 일이라도 처음으로부터 끝에 가는 단계에 6단계를 통해 가지고 변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변혁할 역자 뜻이에요. 이처럼 시간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를 공자는 알려주는 것이에요. 공은 바치다니까 일러 바치다 이 소리예요. 이와 같이 변화를 우리에게 일러준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것이 괴와 효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괴가 나오면 일정한 일을 놓고 보는 것이고 효가 나오면 일정한 일 속에 시간의 변화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이것이 주역정치는 3대 요소예요. 우리는 3대가 필요하고 일로는 괴가 64개가 있고 384요의 시간의 변화가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니 성인은 이차로 세심하여 성인은 이것으로서 바로 이렇게 오융하고 일정하고 변화가 있는 이러한 주역을 가지고 모든 마음을 깨끗이 씻어서 해서 이 세심이란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온 글자입니다. 그 오늘날에는 세심이란 말이 예전에는 그 공부하신 분들이 그 우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데다 세심경이라든지 그런 말을 많이 붙였거든요. 그 조선조만 해도 그 세심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 검도한 사람들이 놓고 쓰는 문자가 세심이 됐습니다. 이렇게 세심하여 이 소리가 마음을 닦는다로 글을 쓴 것입니다. 마음을 닦아서 성인의 마음이 퇴장음이라며 물러가 있을 적에는 이 소리가 물러갈 퇴자가 뭐냐? 어떨 때 우리는 물러갑니까? 하는 일이 없을 때. 하는 일이 없을 때는 뒤로 물러서서 은밀한 대로 저장되며 라고 하니까 무사시에는 바로 보이지 않는 속으로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이게 기중의 여민동하나야. 그러다가 일이 있을 때에는 백성으로 더불어 함께 걱정하면서 그 우한을 함께 하면서 바로 주역점이 왜 신통하느냐, 여러분 걱정을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거 알려주려고. 신이 지레코 지이 장황하나니 이어자가고 오지 않았거든요. 그 알지자거든요. 그러면 이 신자하고 지자가 어디서 왔는가를 한번 봐보십시오. 신으로서 오는 미래를 알려주고 지혜로서 바로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간직하고 과거의 일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오늘날을 비춰보는 거울을 만들어줬다 했잖아요. 그럼 이 소리가 뭔 소리인가 가만 봐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윗글에서 왔어요. 시지덕은 온이 신하고 했죠. 신비할 신자 나왔죠. 바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시초의 점이 신비롭게 앞으로의 미래를 알려주고 이 소리예요. 괴가 나오면 뭐가 됩니까? 그 방이지 그랬죠. 일정한 방향으로 알려준 게 있었죠. 바로 그 알려주기를 그 쥐로서 뭘 했느냐.
거기에는 지내간 일들이 다 기록되어서 거기가 적혀 있잖아요. 지내간 일을 거기에 저장해서 바로 이게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니, 이제 물론 여기공이 하나 빠졌죠. 말 안 했지만 위에서는 세 개죠. 근데 여기는 두 개만 말했잖아요. 그 두 개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점을 통해서 이렇게 미래와 과거의 일을 다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마련해 주노니, 기 속능예차제리요, 그 어느 누가 능히 이러한 점을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일까? 이게 고지 총명예지 신무이 불살자분저, 그것은 애적에 총명예지로서, 신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바로 모든 것을 통일할 수 있는 것을 신무불살이라고 했죠. 이게 바로 총명예지로서 다른 것을 취하지 않고서도 모든 일을 해결하는 성인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을 성인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다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온신은, 온이신 그랬잖아요. 그건 변화무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역 시초는 50개 갖고 점을 치면 무엇이 나올지를 몰라요. 그것이 변화무방한 것이에요. 이게 당지는 뭐냐? 사유정리예요. 일에는 반드시 정한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사자는 64개나 하는 것은 일정한 일을 가지고 논한다, 이렇게 딱 보셔야 돼요. 이게 괴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공은 뭐냐? 여기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역이 고인이니 변역을 하면서 사람에게 알려준다가 공물 바친다는 공자가 고인을 공짜로 썼잖아요. 바로 이렇게 일정한 일 속에서의 시간의 변화로 사람에게 어떤 시점에 왔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성인 최고 삼자지덕하여, 성인은 이 세 가지의 덕을 체득하여 갖춰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가 뭔 소린가를 가만히 보셔야 돼요. 성인께서는 10초와 64개와 384효의 덕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 소리 뭔 소리예요? 바로 성인이 주역 자체다, 이 소리예요. 이게 성인은 바로 이런 10초와 64개와 384효의 덕을 체득하여 갖추시고 있어가지고, 무일점지루라가 어디 해석한지 아십니까? 일진지루가 없단 말이, 한 티끌에 누도 없단 말이 세심 두 글자예요. 마음을 씻다가 일진지루도 없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퇴장어미를 뭘로 썼습니까? 뒷글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몇 번 아니면 이번 강의 끝나지 않습니까? 이 경서를 보실 때는 반드시 경문하고 주합을 맞춰보셔야 돼요. 그 경문의 어떤 부분이 주에서 어떻게 쓰인가를 보시면 그리 보여요. 이게 세심은 무일진지루죠. 그럼 이제 퇴장어미를 놔야 되죠. 퇴장어밀이 바로 뒷글이에요. 무사적 기심적연하야 인망능주가 퇴장어밀 네 글자 해석이에요. 이게 물러서서 은밀한 대로 저장된다는 뭔 뜻이냐? 물러선다는 무사예요. 일이 없을 때에는 이 소리예요. 이게 일이 없을 때에는 은밀한 대로 저장된 게 뭐겠습니까? 은밀한 자리는 고요한 자리예요. 그게 적연부동 자리죠.
그래서 그 마음이 적연부동해가지고 적연부동하니까 어때요? 마음에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자리죠. 그러니까 거기가 은밀해서 남들이 엿볼 수가 없죠. 그게 인망능주예요. 그것이 은밀한 데 감춰져니까 남들이 볼 수도 없는 자리다 이 소리예요. 이게 퇴장음일 네 글자 뜻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 경서를 이리 보시면은 그 이해하는데 첩경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항상. 그리고 언제나 그 말씀드리고 우리가 정말로 뛰어난 안목이 있어가지고 경문만 가지고 정말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제 소리에도 내 아무 말 안 해요. 그러지도 못하면서 엄한 소리 시부름대는 거 그 차라리 경서를 야물딱지게 이해하는 것만 같아요. 여기에 있는 대로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경문하고 주하고를 세밀하게 붙여가지고 거기서 뜻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엄한 책을 막 봐가지고 보면은 이해가 되고 막 그런 것처럼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 백지 허우적대다가 갈팡질팡 어디 갈지도 몰라요. 그건 사고가 정돈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우왕좌왕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항상 공부할 적에는 어떤 학설을 하나 잡으면 그 학설에 대해서 일관된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다른 학설에 대한 비판하거나 보완하거나 융합해야지 완전히 잡탕처럼 주역이 퓨전 음식입니까? 네, 요즘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음식만 퓨전 있는 게 아니라 온전도 완전히 뭐 다 사람마다 재주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난 딱 질색. 사람 있는 데서만 잘 보면 정말 뜻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일단은 선양들이 이해할 정도까지만이라도 이해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긁으려는 방법은 멀리서 보지 말아요. 항상 있는 주석을 정밀하게 보셔요. 그리고 붙여보고 또 붙여보고 하면 앞뒤끌이 보여요. 그게 그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이 글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적 신지지 용이 수감이 응할 때는 한번 봐보십시오. 점을 칠 때는 어떨 때 점 칩니까? 할 일 없을 때 점 칩니까? 유사가 뭔 글자를 낸지 아시겠죠? 이게 일이 있을 때는 점을 치는 거예요. 일이 없을 때는 가만히 계시고 이게 그래서 여기에 주자가 유사무사로 딱 쳐는 거 아닙니까? 자, 일이 있으면 점을 치셔야죠. 점을 치면 바로 10초는 10초대로 64개는 64개대로 384요는 384요대로 응에 나오겠죠.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지지 용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신지지 용이라 했지만 이 글자는 바꿔야 되잖아요. 시초와 64개가 가지고 있는 알려준 것들이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수감이 응하나니 감에 따라서 거기에 부응하게 되나니 이 소리예요. 그러니 바로 이렇게 되면 소위 무복서의 지기룡야라 이렇게 되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점이 없어도 기룡을 알 것이고 신무 불살이라 하는 말은 신무는 어떨 때 신무를 쓰느냐
신의 무라고 하는 것은 천명을 받은 정벌을 할 때 신무를 쓰지요. 이게 그래서 천명을 받았다 소리를 여기서는 뭔 글자로 딱 바꿨습니까? 천명을 받았다를 여기는 듣기리 그랬잖아요. 이게 명을 받았단 말을 거기는 쓸 수가 없으니까 주역으로 왔으니까 그래 듣기리로 쓴 거예요. 맹자 같은 경우에는 신무면 천명을 받아서 이 소리가 된 거예요. 천명 천토 하늘의 명을 받아서 하늘에 의해 톱을 한다 이 뜻이 나오잖아요. 신무가 나오면 불사름은 뭐 뜻이냐? 여기에 불과김을 그랬잖아요. 그 물건을 빌릴 것도 없다 이 말은 시초 좀 빌릴 것도 없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이 소리 뭔 소리입니까? 마음속에 주역의 이치를 가지고서 마음 자체가 64개요 384이고 한 60개요 4대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성인은 이러한 덕이 있기 때문에 주역을 지어넣을 수 있다고 되는 것입니다. 시로명하 천지도이 차러 민지고하야 이래서 성인이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주역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성인께서는 하늘의 도를 밝게 하시고 이 말이 소위 앙관천지도 이 소리죠. 위로는 하늘의 도를 우러러서 다 살펴서 아시고 구부려서는 차로 민지고하야 백성들의 일을 다 살펴서 알무로 해서 하면 두 글자를 붙여놓으면 천도인사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도와 인사를 통달하여 이 소리 아닙니까? 시흥신무라야 바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에 그런 것을 전달해줄 매개체를 하나 만들어줬다. 그것이 신무를 일으켜줘서 이 말이 일으키는 자가 내주셨다 이 소리 아닙니까? 신의 물건이란 게 그 산대 아닙니까? 이게 매개체예요. 신의 물건을 내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전 민용 항해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사용하는 데를 어떻게 사용하면 될 수 있다라고 이끌어주다가 앞전자잖아요. 동사로 앞서서 이끌어주니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이끌어주니 자 바로 이런 것이 주역이기 때문에 성인이 2차 재개하야 성인이 이러한 주역과의 만남을 가지려면 앞에서도 뭘 했었어요? 앞에서도 일이 있을 때 점치기 이전에 뭐가 나왔었습니까? 2차 세심하야 퇴장의 일이란 말이 있었죠.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이 뭐라고 통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는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준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이 전제적인 근본도리예요. 그것이 감히 수통을 하려면 감히 수통이 그 순간에 나옵니까? 적연부동이 있어야 적연부동이 전제가 되어야 감히 수통이 나와요.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바꿔 말하면 중용에서 희로애랑 미발 위기 중처인 대본이 있어야 발이 개 중적이 되는 거지. 미발 시중도 없는데 그게 시중지하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렇게 주역점이 신처럼 치려면 그 안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렇게 한 점의 티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적연부동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제를 여기서는 뭔 글자로 바꿨어요? 주역점을 만나기 위해서 최대 두 글자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내 마음이
주역의 신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주역점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 갑자기 술 마시다가 아이 오늘 한번 꽤 뽑아봐? 술상에서 점칩니까? 그건 술점 나오네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술 마시고 친진이 점이 못 나오겠어요. 그거 미친 점 아니면 주정점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이것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공자가 글을 쓰셨느냐. 주역의 원리가 적연부동 가미수통이라는 원리로 본체와 작용관계로 주역점이 운영되기 때문에 주역을 만든 사람도 적연부동 가미수통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주역점을 친 사람도 어때요? 그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것이 여기서 제게예요. 세심이라든지. 바로 우리는 주역점을 신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원리는 여러분이 그냥 못 쳐서 그러지 동양 사고에 쩔어 있어요. 이게 여기는 유학이기 때문에 불교를 말할 필요는 없지만 불교의 논리 구조가 다 어디에서 말한지 아십니까? 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려면 먼저 선정해든지 아십니까? 부처님 자신이 먼저 선정해 드시고 법을 듣는 자 역시 선정해 들어서 선정해서 선정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을 가져야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것이 그래서 설법하기 전에 모두 선정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바로 주역의 그런 원리를 받아들이려면 그런 자세의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마음자리에서 마음자리로 전해진 것만이 가장 신성한 정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공자께서나 이 주역을 진 사람은 가장 기본에다 깔아놓고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런 것이 사술과 사악한 어떤 점술과 성인의 바른 점술과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신명 2차 재개하야 그런지는 아시겠죠? 이게 기본 자세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이 신명 기덕분자 그러죠? 그 마음을 신명케 한다 해요. 이 큰 덕자처럼 애매한 게 없어요. 사실은 이 큰 덕자가 참 애매한 글자입니다. 요리 쓰기도 하고 저리 쓰기도 하고. 바로 이것이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그 마음 자세가 신명불측에서 신하고 만날 수 있는 신명을 가져온다 이 소리예요. 신물이라 하는 것은 시구를 말한 것이오라고 해서 그 토가 좀 잘못된 것들이 있으니까 바로잡아 읽으십시오. 신물은 신취계를 말하고 다면 순일지위 제요 담담하고 순수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제개제자 쓰는 것이고 숙연 경척지위 개라 숙연하고 언제나 경계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걸 개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제개 글자를 쓴다. 자, 명천도라 고지 신물지 가흥이요 천도를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신물이 일어난 줄을 알 수 있고 이 소리예요. 바로 천도에 의해서 50개의 숫자로 주역점이 쳐진 줄을 알겠고 이 소리예요. 천도 숫자를 아니까. 그리고 찰민고라 백성의 일이 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지 기용지 불가불교하여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에 작용처에 바로 작용처를 잊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없는 것을 알아가지고 이게 기선이다. 백성들의 그 앞서서 길을 열어준다 이 소리예요. 길잡이로서. 시로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자기 복서이 교인하고 이래서 복서라고 하는 점치는 것을 서인이 마련해 갖고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이고 어차원 제계 이곡이점하야 이에 제계를 해서 점을 살펴봄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렇게 해서 제계를 해가지고 점을 살펴보니까 점친 사람 마음이 어때요? 이게 그래서 그 점친 사람 마음으로 하여금 신명불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신명불칙이라는 말을 잘 보셔요. 점친 사람 마음도 신명불칙의 자격을 가져야 신하고 만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제계를 통해서 점친 사람도 신명불칙한 그런 덕을 갖춰야 신명불칙한 것이 여 귀신지 능 지뢰야라 이 신이라고 하는 귀신이 능히 미래를 알려준 것처럼 내 자신이 알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신을 영접하려면 신을 맞이할 자격을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점은 맞아간다 이 소리예요. 이게 다음 절을 보시면 자 바로 주역에는 뭐가 있느냐 15로 하포로 리기 본이요 문으로 말을 치면 자 문으로 말을 치면 문이 닫히는 것은 본이라고 하고 문이 열리면 건괴다. 천지조화가 이라 일벽을 위기 변이요 바로 닫히고 열리는 것이 연속되면 뭐합니까? 이게 권괴가 건괴되고 건괴가 권괴되고 한 것이 일합일벽이잖아요. 한 번 닫히고 한 번 열린 것이잖아요. 이게 그것이 바로 연속이 되면 우리는 변화라고 말해요. 이게 변자가 뭔 뜻입니까? 건괴가 변해서 권괴되고 권괴가 변해서 건괴되고 이 말을 바꾸면 열었던 문이 변하면 닫힌 문이 되고 닫힌 문이 변하면 열린 문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근본이 움직이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 버리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게 거기에서 왕래불공을 끊임없이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면 이건 통이다. 그럼 이건 바꾸면 변통을잖아요. 변통.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시려고 할 것은 우리는 사람 마음도 공부하기 싫었다가 공부하고 싶으신 건 변이에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번의 변화로 변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왕래불궁을 해야죠. 왕래불궁을. 바꿔 말하면 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일시지변이 있습니다. 아니 흉악한 사람도 하루 1초지 변도 있습니다. 1초 동안 마음 조금 좋은 생각 가지면 그것도 변한 거라니까요. 문제는 거기에서 이제 뭔 글자가 나옵니까? 논어로 말하면. 그래서 1월지연이 나온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인으로 간 사람도 있고 하루에 한 번씩 인만 찾아가도 대단한 인물이라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간 사람도 있고 석 달 동안 안 나가신 분도 있고 그게 변자에서 통으로 가느냐 마느냐 차이예요. 이게 통자입니다. 사람은 아니까요.
근데 오래 못 가서 좀 안할 말로 잘 변해갖고 그대로 좋은 대로 변해가는데 변덕이 죽불듯이 해가지고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 왕래불공이 뒤에 받쳐준 것입니다. 이것이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셔요. 아 이렇게 변해가지고 오래가면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오래가면은 다 증언이 나타나네요. 이게 구직증이라 오래가면 다 증언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현이에요. 나타나요. 아니 변하자마자 나타나는 거 봤습니까? 아니 책 떠들자마자 합자된 얼굴 봤습니까? 오랫동안 앉아 계셔가지고 얼굴이 눈탱탱해져야 그 다음에 아 공간 얼굴같이 좀 변하구만? 그러겠지요. 아니 책 펴자마자 갑자기 호박꽃이 양귀비처럼 바뀌어지면 좋으십니까? 그건 마학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법 없습니다. 바로 이 글은 사실은 하나하나 떨어져 있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래가면은 통한 것이고 통한 것이 오래가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면 그런 그럴싸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완전체는 아니라도 그래서 여기는 상자를 쓰죠. 이 상자는 항상 비스무리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상이 뚜렷한 형태를 갖추면 뭔 글자로 바뀌어요? 형체 형자 아닙니까? 근데 형체는 뭐가 돼요? 도구적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상에서는 형으로 가게 되고 형이 딱 대보면 하나의 도구적 역할로 그릇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바로 이렇게 그릇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따라서 그릇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거기에 알맞게 제도에서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제대하여 사용하면 그걸 우리는 법이라고 해요. 그럼 법은 어디서 나옵니까? 있는 도구가 있어야 법이 나온 거예요. 아니 주전자도 없는데 술 따르는 법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술 잔이 있어야 거기에서 주법이니 뭐니가 나오지. 뭔 법이 있어요? 그릇이 없으면. 바로 이 그릇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법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법은 왜 존재합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이런 법이 제정한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利用 출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출입한다가 자유제로 가지고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민헌용지를 백성들이 다 사용하면 형이 하학적인 도구가 제도를 통해서 다시 뭘로 승화합니까? 신비한 작용으로 승화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보면 우리는 형이 상학적인 변화가 형이 하학적인 도구의 기로 나오고 도구의 기는 이용됨으로 해서 다시 신비한 작용을 가져온다 이 소리 아닙니까? 이 글이 전부 다 각계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단계예요. 이게 단계라고요. 합벽은 동정지 기하라 동정의 깃털이다. 선은 곤자는 먼저 곤을 말한 것은 유정이 동야라. 전이 근본이기 때문에 본태를 먼저 말한 것이다. 고유한 것이 근본이니까. 정으로 말미암아 동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곤변통이라 하는 것은 화육의 공이다. 공하다. 그리고 현상 형기는 생물지 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것은 성인이 도구가 만들어지면 수도지 소위로
바로 이게 수도지위 교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신이라는 것은 백성, 자연의 이용처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주역에서 이 보고 있는 것들이 중용이라든지 이런 데로 맞춰보면 그대로 통해요. 이게 또 잠시